목사님이라 이런 자리를 차지할 텐데 우리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목하고 좀 연관돼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들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가장 잘 안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서부터 또 평생 동안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했다, 잘하라 이러한 말일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 선생님으로부터 또 직장 상사, 이웃,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로부터 잘해라, 잘해,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공부 잘해, 지겹도록 듣죠. 일 잘해, 기도 잘해, 사업 잘해, 인간관계 잘해, 인사 잘해, 뭐 이러한 얘기. 또 그런 얘기, 뭐 이건 목사들의 입장에서 많이 듣는데 목회 잘해, 설교 잘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라고 하는 말은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바람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면 잘했어 라고 칭찬과 격려를 받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거나 좀 실수하고 그러면 에이 좀 잘하지 그래, 그러한 핀잔 아닌 핀잔을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좀 잘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써도 뜻대로 잘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더 큰 부담이 되어지고 좀 못하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가눌 때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찬양단이죠? 에브라임 찬양단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어땠나요? 성적이 잘했나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것보다 설교 잘했습니다. 뭐 상품이 있으면 좀 주고 싶은데 설교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잘하는 것들을 원하고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섰을 때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출파하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씩 맡깁니다.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거나 또는 차별해서 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일을 보러 멀리 출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결산을 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 앞에 서서 이렇게 보고하죠.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너무 기쁘고 만족해서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좋은 은혜의 나눔을 합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인의 의도, 주인을 악덕업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하기를 우리 각자는 원하고, 우리에게 뭔가 맡긴 사람도 우리가 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들도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잘했어, 축하하고 인정받고 축복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 악한 종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하고 책망받고 꾸지람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왔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떠한 삶이 잘했다, 칭찬받는 좋은 종일까? 무엇보다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동일한 주인의 칭찬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것, 하찮은 것, 남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 지극히 자그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볼 때에는 그것이 작은 일이었지만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엄청난 금액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환산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화폐의 가치로 변화되었는데, 한 달란트가 당시의 기준가로 보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될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치의 연봉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다. 4달란트 받은 종은 20년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고 직분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행할 때,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큰 것과 작은 일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작은 일은 눈여겨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사람들의 눈에 안 띕니다. 뭘 해도 큰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하니까, 뭔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는 큰 것 작은 것 구분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요즘 그러한 얘기합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 예. 그래도 티끌은 모아도 태산이 됩니다. 모든 문제, 모든 큰 것은 자그마한 것, 하찮은 것. 어떤 나사 구멍 하나 잘못돼서 우주선이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그마한 부품 하나 때문에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것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팔렸습니다. 이집트로 팔렸고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보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큰 것, 작은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것,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느냐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기회를 잘 활용했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어진 기회를 그냥 땅에 묻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라고 그랬죠. 기업별로, 전공별로 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작년 2004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한 700여 명, 그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연봉이 얼마냐? 약 3,61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이 약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연령별로, 나이별로 또 그 직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연봉을 한 4천으로 잡고 20년치 연봉을 합산하면 8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억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편의점 한 개 세우는데 적어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나 뭐 많게는 6개 정도 편의점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만은 아니고 충분히 뭔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나가서 일했습니다. 곧 가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바로 즉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곧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받은 즉시 나가서 일했습니다. 또 주인이 일을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했을 뿐만 기회를 줬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종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잔혹한 유혹은 뒤로 무르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자꾸 뒤로 무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번번이 그 기회를 놓칠 때가, 활용하지 않을 때가,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냥 땅에 묻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내 건강, 내 재물, 내 시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왜 잘했다라고 칭찬했느냐? 처음과 끝이 같았습니다.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다라고 하는,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들 좀 종종 보죠. 처음에 시작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집니다. 옛날에 내가 다 했어, 나도 한 번쯤 다 해봤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잘했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나 이집트의 종으로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갔거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거나, 이 요셉은 변함없이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늘 동일하게 한결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보시고 잘했어 칭찬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상급을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시류가 어떻든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예배 다른 교단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전통적으로 드리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꼭 이거 지켜야 될까요? 뭔가 위대하고 특별한 인물들 같으면 탄생일 또는 서거일을 기념해서 그걸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본받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꼭 우리는 존 웨슬리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 잘 몰라도 그 날짜는 압니다. 왜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저의 생각 속에서는 딱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와 성숙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사건 이후에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변화되어서 죽음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자막 안 됐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8시 4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일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존 웨슬리 목사님 1703년에 청교도 목회자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고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독서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확립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미국 조지아에 선교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에 들어오고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조지아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을 향해서 또 그 현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런데 워낙 철저하고 엄격하게 신앙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하는 데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야반도주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배에도 풍란이 만납니다. 그때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실패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영적인 신앙적인 고민과 깊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갈등하다가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도자 이름이 스팡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지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발 그렇게 구세주이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평생 목회로 삶을 살아갔지만 믿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괴롭고 그 깊은 그 신앙적인 고민 속에 있다가 초청을 받아서 그냥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어떠한 책입니다라고 그 서문, 그 소개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열정적이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니까, 목사의 자녀니까 그냥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깨어진 거죠. 변화된 거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 영국을 기독교로,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것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상원의원, 그 당시 영국의 노예운동을 폐지하려고 한참 열심히 운동을 펼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사건 이후에 변화되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되어서 성장하면서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가합니다. 세상을 바꾼 기독교 혁명가다.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그 이유는 변화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 교회 비전 표어가 변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제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좀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부흥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감리교의 후예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이끌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어진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지만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값지게 여기며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주님으로부터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영국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